여호수아 17장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2절에서 13절. 여호수아 17장 12절 1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장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계속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그냥 넘어가고요. 땅 분배를 했을 때 각 지파가 어떻게 했는지 다 비슷한 어떤 요건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므낫세 자손에 대한 부분만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갈렙이 받은 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유다 지파. 이 갈렙이 받은 복의 이유는 갈렙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신앙 스타일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마음이 쪼개지지 않고 나눠지지 않았다. 한 마음입니다. 갈렙은 개척자와 같습니다. 하나님께도 주시기로 한 땅이 헤브론인데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합니다. 당연히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니까 그냥 가면은 그냥 널려 있겠지. 아닙니다. 그 헤브론을 차지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14장 12절 말씀에서 보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인족입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헤브론은 산지에 있습니다. 산지에 있는데 그 산지 위에 좋은 평야가 널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땅입니다. 당연히 산지에 있으면 자연 요새고 그 평지에 좋은 땅이니 얼마나 비옥합니까? 포도의 주 원산지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당연히 힘센 민족이 거주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거인자손 아낙 있었고 성벽도 높고 견고했습니다. 산지인데다가 성벽까지 높았습니다. 자, 이런 땅을 갈렙이 달라고 요구했고 직접 가서 싸워서 차지했습니다. 15장에 유다 지파가 가족대로 제비 뽑는 땅에 나오는 기업이 나옵니다. 또 16장, 17장은 요셉 자손이 나오는데 요셉은 두 지파로 나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두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자기 요셉 지파로 받지 않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받느냐 하면 요셉은 12지파 가운데 장자 지파입니다. 장자. 장자는 두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몫을 받습니다. 형제들보다 두 배로 받습니다. 유산을.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장자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이어집니다. 자, 장자는 순서상에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자로 택하신 자가 장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이삭은 그 큰아들 에스가 아니라 둘째 아들 누구요? 야곱이 장자가 됩니다. 자, 야곱에게 있어서 12아들이 있죠. 12아들 첫째 아들 이름 뭡니까? 루벤입니다. 둘째 시몬, 셋째 레위, 넷째 유다. 자, 이 애들은 다 장자권에서 박탈당합니다. 첫째 루벤은 정욕으로 장자권을 빼앗기고 시온과 레위는 혈기와 분노로 세겜 사람들을 무참히 죽였죠.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기고 유다도 어떻습니까? 교회를 떠나서 가나안 여자 수아와 결혼해가지고 이방 여인을 취하고 음욕과 정욕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서 유다도 장자권이 날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누구의 유혹을 받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은데 옷을 뿌리치고 목숨 걸고 도망가죠. 요셉은 시험에 통과했단 말이죠. 그래서 장자권이 요셉에게 주어집니다. 자, 역대상 5장 1, 2절 말씀 보면 장자권을 두고 이 세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스라엘 장자는 요셉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장자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는 각 지파의 이름으로 밥을 분배받지만 요셉은 두 배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름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자, 1절부터 4절 말씀에서 요셉 자손이 제비 보던 땅을 이러하다 말해놓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에브라임이 차지한 땅을 말하고요. 17장 1절에서 13절은 므낫세가 차지한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은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구를 하는데, 자, 이런 많은 내용들이 지금 우리에게 신앙의 믿음에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중요한 부분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부분이 우리한테는 더 도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17장 10절 말씀 보면 게셀 사람을 에브라임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고 12절 말씀에서도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까지 할 정도로 그 땅에 거주했다 했습니다. 자, 신명기 7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핵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쫓아내는 게 아니라 누가 쫓아낸다고요? 하나님께서 쫓아내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어야 되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을 진멸할 때에 어떤 언약도 맺지 마라 합니다. 이 언약은 여러분 언약 중에 언약은 결혼입니다. 결혼. 그래서 3절에 보면 결혼시키지 말라. 5절에 보면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이 가나안 땅 이걸 다 불태우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거민들을 다 죽이라고 하십니까? 너무 잔인하잖아요. 왜 다 죽이라 하냐면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잖아요. 큰 민족 가나안 땅, 예수 또 세 가지 복을 주는데, 자, 가나안 땅을 약속하면 땅을 줘야 되잖아요, 바로.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언제 준다고요? 몇 대 만에? 4대, 400년이 지나야 주겠다. 그러면 왜 하나님 이때 안 주냐 하면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아직 죄의 심판을 받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자, 400년이 지나면요 가나안 땅은 어떻게 변하느냐? 소돔과 고무라가 망한 같이 똑같이 죄가 가득해서 망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죄를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을 그냥 도구로 사용할 뿐이란 말입니다. 자,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심판하셨죠. 소돔은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가나안은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심판의 도구만 바뀔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시니까 도구는 그냥 쓰임 받는 겁니다. 뭐 이스라엘 도구가 왜 이걸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럼 도구로 쓰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도구일 뿐입니다. 자, 결심만 하면 됩니다. 내가 도구로 하나님 쓰십시오 맡겨드리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겼단 말입니다. 결국은 다 쫓아내지 않았고 다 정복하지 않았고 남겨두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럼 왜 가나안 거민들을 무자비하게 다 죽이라고 했느냐? 앞에 일단 말씀한 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뭐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보냅니까? 심판입니다. 심판. 이스라엘에 있었던 땅을 차지한 정복 같지만 1차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시고자 보내신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0장 지금 우리 수요 예배 때 레위기 말씀 배우는데요. 우상 숭배와 음행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두 가나안 거민들이 섬기는 바알 우상 때문입니다. 바알 우상은 음행과 함께 일어납니다. 자, 이스라엘이 바알에 대한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자극적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 아셨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되기 뻔합니다.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람이 세상의 제약에 빠져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들고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 그 세상의 그 문화와 제약에 빠져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지요. 그래서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와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가나안 땅을 침멸할 수 없으면 뭐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진멸하는데 이스라엘도 큰 희생이 따르면 전쟁을 하면 한쪽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을 이겨도 이긴 사도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희생이 큰데요. 그러면 이 명령에 순종이 힘듭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충분히 능력도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이스라엘 아무것도 안 했어요. 피해도 없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범죄함 때문에 한 30, 40명이 죽었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이 다 무찔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손실이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 수많은 대군들을 무찌르는데도 한 사람도 그렇게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다 했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지 않은 이유는요, 진멸하기 싫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사기에도 보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요 90% 이상 진멸합니다. 그래도 90%. 다른 지파는요 이어서 따라가는 지파들, 할 수 없이 하는 지파는요 70%. 정말 더 할 수 없이 나중에 하는 지파 50%. 단 지파는요 아예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 땅을 아예 차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북쪽에 가서 땅을 정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그 이름이 사라지죠. 사사기 2장 1절 5절 말씀 보면요,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보김에 이르러 왜 내가 진멸하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진멸하지 않았느냐? 근데 가나안 거민들하고 언약 세우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라고 책망합니다. 책망할 때에 그들이 그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는 말씀합니다. 올무가 된다. 결국 올무가 되지요. 올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진멸하지 않았냐 하면 진멸하기 싫어서 안 했다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왜 진멸하기 싫냐면요, 이들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을 다 진멸하기 아까운 겁니다. 그 거민들이 이제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그 거민들을 쫓아내고 두니까 그들이 뭐 했다 했습니까? 종살이 했단 말이에요. 종살이. 여러분 집에 종이 한두 명 있어요. 얼마나 편해요. 집에 가정부만 있어도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할 일이 없어요. 청소, 빨래, 밥 다 해주니까. 농사 일도 종들이 다 하니까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종살이 시키는 거예요. 또 이들이 섬기는 바알 숭배를 통해 그 숭배를 하니까 바알 숭배는요 쾌락과 물질입니다. 쾌락과 물질이 대한 욕망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물질에 대한 부분들도 욕망을 채워주죠. 쾌락에 대한 부분도 채워주죠. 두루두루 좋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진멸하고 할 때는요, 처음에는 천하의 악한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저 가나안 땅은 다 쳐 죽여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막상 대해보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점잖하네. 가나안 사람들 생각보다 예의가 있네. 가나안 사람 생각보다 말 잘 듣네. 또 문화도 좀 신선하고 새롭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하고 광야에서 본 거라고는 뭐 모래 바람밖에 없고 하나님 예배 뭐 양이나 잡고 소나 잡고 이거밖에 없었는데, 야, 가나안 문화는 뭔가 좀 찬란하네. 뭔가 좀 질서 있게 보이네. 세련돼 보이네. 여러분 세상 문화 보십시오.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자, 그러니까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주는 혜택이 좋아서 진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곧 무슨 시대가 열립니까? 사사시대가 열린 거죠. 악의 불씨가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산불, 대형 산불 났죠? 그러고 나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다 끄도 잔불. 네, 잔불. 다시 2차 산불 나면 대책이 없는 거죠. 실컷 1차 때 다 껐는데 또 나면 이제 사람들이 완전히 진짜 지치지 않습니까? 이런 악의 씨, 악의 불씨. 자, 이스라엘에 왜 사사시대가 왔느냐? 지금요 사사시대가 겨우 한 세대밖에 안 지났어요. 지금 종이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요. 지금 종이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자기 소견을 옳은대로 해버립니다.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남겨두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지화자 좋네, 얼씨구 좋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에 금방 동화돼 버린 겁니다. 선조들이 남아 있을 때는요, 위에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 처음 정복할 때 그 세대, 여호수아 세대, 이 세대가 남았을 때는 그래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부모님이 다 죽고 나니까 교회 가자는 사람이 없네요. 예배 드리자는 사람이 없네요.
배운 거는 가나안 거민들하고 놀던 거 배워도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그렇게 노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애라 한 것을 없애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중간하게 순종하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5, 60% 순종하니까 망하게 되는 불씨가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한 성읍만 남겼습니다. 한 성읍. 이것을 지켜본 므낫세는요, 몇 성읍 남겼을까요? 6성읍이나 남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사람은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잘하는데 그 열정과 열심을 보고 아이고 나도 해야 되겠지 하고 억지로 하는 사람은 그만큼 못 따라갑니다. 또 그 다음 사람은 아이고 안 하니까 눈치 보이네 하는 사람 더 못 따라갑니다. 안 하니까 혼내면 억지로 하는 사람 더 못 따라갑니다. 결국은요, 점점 성경 말씀해 보면요, 점점 진멸하지 못한,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강성한 후에면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성한 후에도 쫓아 안 냅니다. 왜? 강성하니까 뭘로 삼았다고요? 노역을 시켰다. 쫓아내기 싫었단 말입니다. 진멸하기 싫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으로 순종하기 싫어한다. 사명 주면 겉으로는 아유 제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래 말해도 속으로는 사명 감당하기 싫은 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고 아셔야 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내 중심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중심은 하나님 아십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참 말씀 순종하는 게 약해서 순종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순종하기 싫은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명 감당하는 게 좀 힘들고 어렵서 하나님 좀 힘듭니다가 아니라 진짜 사명 감당하기 싫은 건지, 내가 쫓아내지 않는 건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요나 말씀,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라 할 때 그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 가기 싫어합니다. 반대편에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풍랑 만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고 3일 동안 주님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물고기가 니느웨로 토했죠.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 복음 전하면 내가 미워하는 원수 복음 전하는 거 싫어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복음 가면 아이고 안 되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런 마음이죠. 원수니까. 원수란 말이에요. 아수르 원수. 그러면 원수 땅에 가면 혹여나 돌 맞아 죽을까 봐서 안 간 게 아닙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선지자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면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는 걸 요나가 안 거죠. 가기 싫은 겁니다. 가기 싫은 거예요. 이 사명을 내가 저 이방 땅에 가서 복음 전하기 힘든데요, 이게 아니라 그 사명을 하기 싫은 겁니다. 요나가. 그렇게 하면 회개해서 나라가 안 망하면 준비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징계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올 것을 요나가 알았단 말이에요. 4장에 보면요, 요나가 이런 말 합니다.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자, 요나 생각에는 니느웨가 망해야만 자기 민족이 살 거라고 생각한 거죠. 민족성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받고 회개해서 복음 전하니까 니느웨 전체 회개해버립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40년 뒤에 어떤 일을 합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합니다. 그때 니느웨가 하나님 진노받아 망했으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속에 하기 싫어하는 마음, 나에게 조금만 유익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죄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금하겠습니까, 여러분? 유익이 되면 당연히 하라고 하죠. 내가 볼 때는 유익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유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하라는 말입니다. 유익이 안 되고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명 주실 때는 그 사명 안에 복이 있기 때문에 사명 감당을 하는 거지, 그 사명으로 고생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희생하고 그렇게 하라고 사명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할 때는 그 순종할 때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 유익된 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곡성 땅에 있는 영혼을 우리 교회 보고 섬기라 할 때는 이것이 가장 우리 교회가 복된 길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뭐 교회가 전도 많이 하고 지역을 잘 섬기면 교회가 성장 부흥하기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맡기시려고 할 때 우리 교회를 쓰시면 우리 교회가 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살릴 일,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 일, 자 우리 마음이 부담감이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기 싫어하는 내 마음이 있나 없나 한번 보십시오. 또 말씀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땅 분배를 각 지파가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못했다가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우리가 못하는 거, 안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채워집니다. 하지만 내가 안 하는 것, 내가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맡겨진 그 은혜와 사명에 잘 순종하심으로, 자 우리의 맡겨진 이 영혼들을 또 잘 감당하심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